이 시간 우리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부어주시고 내려주시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것이 때때로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그 일들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주실 것들을 미리 은혜로 감사하며 깨닫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고장난 것도 은혜이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또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주시기 위한 은혜다라고 이렇게 깨닫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품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차례대로 이제 살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제 마음에 이 성령의 열매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다루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전체적인 어떤 의미, 그 내용들을 함께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특별히 그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이 육체의 일과 아주 대비되어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죠. 바로 앞에 보면 여러분 17절, 5장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과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17절, 19절에 나타나네요.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하면서 15가지 음행과 뭐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쭉 이어지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는, 열매들은 지금 여기 있는 육체의 일들입니다. 15가지로 소개되어 있는 이 육체의 일들이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의 일이 나타나든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중간에 애매하게 걸치고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려줍니다. 우리가 과거에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기에, 하나님이 없이 살던 시기라면 당연히 이 육체의 일,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이 되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와 같은 특징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기가 힘들까요? 지난주에는 뭔가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이러한 인격과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주 고집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우리 옛날 요즘에는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우리 고집스러운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아이고 그 사람 참 쇠 힘줄 같다. 우리 특별히 어떤 성씨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아주 최씨 고집 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람의 근본적인 품성 가운데는 무척 고집스럽고 질긴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이게 더 좋은 일이라는 것, 저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잘 안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이 뭔가 이게 온전치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현실에 안주하고 자꾸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거 좀 뭔가 바꿔야 되는데, 저 컴퓨터도 항상 그랬어요. 제가 우리 컴퓨터를 보면서도 저게 수시로 약간씩 이제 메모리가 이상이 있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는 저 컴퓨터 좀 손봐서 바꿔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 먹는지 아십니까? 그래, 다음 주에 바꾸지 뭐, 다음 달에 손보지 뭐. 자꾸 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뭔가를 미루고 현실에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습성들이, 속성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지 뭐. 그냥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음 달부터 시작하지 뭐, 벌써 18일인데. 아니 7월인데 뭐 이제 내년부터 하지 뭐. 뭔가 자꾸 우리는 현실에 이 고집들을 꺾지 않고 당장 바꾸기보다는, 변화되기보다는 자꾸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 최근에 어떤 설교를 봤는데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설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출애굽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인간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 그 본문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아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애굽 왕과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내주나요? 안 보내주나요? 잘 보내주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이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 앞에 하나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소위 열재앙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독종, 뭐 우박,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을 차례대로 내리시면서 이 바로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장면에 보면요, 이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었어요. 나일 강물이 전부 다 피로 변하는 재앙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재앙에 이 바로 왕이 겁을 먹습니까? 겁을 먹지 않습니까? 별로 겁 안 먹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의 술사들도, 애굽의 마술사들도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다 보여줬거든요.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어떤 마술을 다 누구나 행했기 때문에 별로 그 재앙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기는 했겠지만 별로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재앙, 더 놀라운 재앙, 두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게 뭐였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는데 피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개구리가 여러분 개울가나 웅덩이나 강물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 개구리가 그냥 온 천지 사방에 다 튀어 올라와 가지고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히 덮여버린 거예요. 집 안에도 들어오고 침대 위에도 올라오고, 이 밥그릇을 열면 밥그릇 안에도 개구리가 들어가 있고, 너무나 막 끔찍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자기의 이 술사들도, 마술사들도 개구리를 나오게 하는 재앙은 할 수 있었지만 그 개구리를 물러가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바로 왕이 좀 굴복을 합니다. 이 모세를 불러다가, 그래, 내가 너희들 보내줄 테니까 이 개구리 좀 제발 물러가게 해달라. 여러분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막 자는데 막 개구리가 뛰어다니면.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 좀 다 쫓아내달라, 이렇게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개구리들이 물러가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 항복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 이 개구리가 사라지게 해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개구리 언제 사라지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당장 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이 개구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 8장에 보면 놀랍게도 이 바로왕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이라고 하지 않고 내일 해달라고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오늘 밤까지는, 오늘 하루 동안에는 개구리하고 더 머물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설교가 개구리와 하룻밤 더, 이런 설교가 있더라고요. 설교 제목이 그래요. 개구리와 하룻밤을 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지금 당장 개구리가 사라져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그 고집과 뭔가 이 욕심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이 개구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내일 치워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일 하면 되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어이없는 인간의 본성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가 바로왕이 제정신이 아니든지 뭔가 딴 꿍꿍이가 있든지 그런 것 같아요. 이 바로왕처럼 징그러운 개구리와 하룻밤을 더 머무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고 완고한 품성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주님 앞에 잘 굴복하지 않아요. 나의 잘못된 것을 버리려 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미루고 있었던 것, 우리가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것들, 나의 생각들, 나의 습관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모든 환경들을 바꿀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의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우리가 더 이상 나는 개구리와 하룻밤 더 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과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교회 잘 다니고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잘 드리고 뭔가 봉사도 많이 하면, 일을 열심히 하면 참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맞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봉사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은 그러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참 저 사람 안에 믿음이 온전하다, 혹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사실 아직 내면의 인격은, 성품은 온전치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욕할 때가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할 때가 그렇죠. 야, 가만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막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면서 거룩한 척 하는데 세상에서는 더 잘 놀고 더 욕심 부리고 잘 싸우고 더 깍쟁이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이렇게 평가를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는 흠잡을 데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일상생활, 실제 삶이나 그의 성격이나 성품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직도 뭔가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못하는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참 믿음이 좋다 혹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이 아닌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끈질긴 고집과 욕심들, 우리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육체의 본성들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처절히 인정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그 인격을 내가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다르고 같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구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도표를 제가 여러 개를 준비했거든요. 좀 이해를 위해서 여러 도표를, 좀 평소에 안 하던 그림을 그려가면서 막 도표를 준비했는데 전혀 협조를 안 하네요, 컴퓨터가. 대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건 없지만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다를까요? 성령의 은사는 주로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사이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언 통역의 은사. 물론 로마서 12장에는 또 다른 은사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보면 이러한 대표적인 영적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능적으로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영적인 선물로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능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영적인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은사는 내가 받는 것이지만 은사는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는 또 특징이 있다면 다 같은 은사를 받습니까? 다른 은사를 받습니까?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은사를 받을 수는 없어요. 각자의 특징에 따라서, 각자의 성격과 기질과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다 방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 영분별을 할 수는 없고요, 다 치유하는 은사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은사는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에 비해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공통점은 여러분, 둘 다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나 둘 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주체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주체이십니다. 은사도 열매도 다 성령님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는 은사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즉, 각 사람마다 다양한 다른 은사들을 받는 거예요. 즉, 성령의 은사는 여러 종류,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도 분명히 9가지인데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쓰고 있어요. 한 가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모두가 맺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9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있고 나머지는 없고 이래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이 열매를 보면서 나는 참 사랑의 은사는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절제는 못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눠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열매를 지금 9가지로 소개했다는 것은 9가지만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그 성품을 9가지의 특성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지 9가지만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의 열매는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격이고 그 하나님의 성격을 우리가 닮을 수 있는 이 특성들이 이러한 9가지의 특성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부터 절제까지 모든 특성들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자신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성품에 이러한 9가지 특성들이 고스란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때때로 은사만을 자꾸 강조할 때가 있죠. 은사 받기 위해서, 불 받기 위해서, 방언 받기 위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은사를 막 추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사만큼이나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야 됩니다. 나의 성격이, 나의 성품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사실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성들을 한번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사실 도표가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를 9가지의 특성으로 쭉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차례대로 이건 좀 앞으로 여러분들 기억하기 위해서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차례대로 뭘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외우셔야 돼요. 이따 또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쓸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절대로 아무렇게나 나열하지 않습니다. 이건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아주 절묘하게 딱 이 9가지의 특성들은 3가지씩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차례대로 묶으면 됩니다. 앞에 3가지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성령의 열매의 특성은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특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기뻐해야 되고, 또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타나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체험해야 될 기쁨, 주된 우리의 기쁨의 요소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평은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우리는, 인간은 진정한 평화를, 화평을, 샬롬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세 가지가 뭐죠? 두 번째 뭡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나야 될까요? 이제 뭔가 감이 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특성이라면, 두 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특성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회적인 미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나를 힘들게 하고 때때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셨듯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자비하는 것입니다. 양선은 뭘까요? 양선은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선행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번째 세 가지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가지가 남았죠? 뭡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그럼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지만 여기서 강조점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셨던 그 신실하심을 가지고 나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믿는 자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의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가 정말 참 하나님의 그 충성을 닮은 사람,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온유는 뭘까요? 온유는 내 안에 다듬어지지 않고 거친 그 성품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막 깎여지고 다듬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참 많이 다듬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온유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마지막 절제는 뭘까요? 절제는 우리가 목표한 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마지막 세 가지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이고 성품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 이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차례대로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이 9가지를 이제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이 9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느 하나나 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는 성격이 오래 참지 못해, 난 인내하지 못하니까 오래 참으면 빼야지. 여러분,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는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에게 평생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가득하게 맺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학생 때입니다. 신학생 때 신대원을 다닐 때 어느 한 집회를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약간 좀 이상한 신비주의 비슷한 그런 집회였어요. 그게 지금도 저는 그게 옳은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한 좀 집회를 한번 참석을 했는데 나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단도 아니었고. 근데 그 강사분이 좀 이상한 분이셨어요. 근데 설교하신 분은 상관이 없었는데 집회가 끝나고 뭔가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장애를 가진 분이셨어요. 제가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지만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이었고, 제가 그때 보기에는 눈도 잘 안 보이셨고 말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면 예언 기도를 해준대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대요. 방언으로 막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예언적인 기도를 하면 그 옆에 있던 그 교회 사모님이 또 통역하는 은사가 있으시대요. 막 대단하죠, 은사. 그러면 그 사모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분이 휠체어에 앉은 분이 무슨 예언을 했는지를 통역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저는 그때 막 신학생 때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쭉 나가면서 이제 막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저희를 몰라요.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처음 갔기 때문에 그날 저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신학생인 걸 알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뭔가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분이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냥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도 못하시는데 그냥 소리로만 더더더더 이런 소리를 내셔요. 그 방언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 사모님이 그걸 통역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차례가 되어서 앞에 나갔어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니 이 옆에 있는 사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당신은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많이 맺으실 거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짧게. 뭔가 신학교에서 왔기 때문에 좀 좋은 좋은 예언을 해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저는 그걸 크게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한번 은혜 뿅 받았다고 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갑자기 이렇게 주렁주렁 맺힐까요? 네? 어떨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뭔가 은사처럼 갑작스럽게 내려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우리의 내면의 인격과 성품이 서서히 변화되어서 긴 시간에 걸쳐서 내가 점점점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갑자기 성령의 열매가 좀 많이 맺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을 닮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가 어느 순간 쫙 맺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확신하시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이러한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뭔가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닮은, 주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닮은 아름다운 우리의 내면을, 그러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그걸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내가 정말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성격을 나의 것으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과 죄악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 이 현저한 육체의 일들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의 일평생의 이 과정 작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 안에 참으로 열매로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